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놀라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해서야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뎌짐입니다. 무뎌짐. 특히 영적으로 무뎌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뎌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 한 톱을 갖고 와서 그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잘 벨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톱날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굉장히 묻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줄 가는 걸 사가지고 줄을 하나씩 갈고 나서 나무를 베어봤더니만 엄청 잘 잘려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형광등이 있는데요. 형광등이 오른쪽과 왼쪽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ON 했더니만 끔뻑 거리더니만 탁 켜지고 다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형광등을 사가지고 새 것을 갈았더니만 금방 ON 하자마자 바로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왜 그랬냐 합니까? 형광등의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소대원이 한 13명 되는 사람이 MBC를 나가게 됐어요. 매복이죠. 매복 나가게 됐는데 매복 나가게 되면은 어떤 한 지점에 가서 특히 거기는 군사분계선 바로 앞 지역입니다. 바로 저기 앞에 있는데 거기서 매복을 하는데 한 사람씩 동그랗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적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 군인이 거기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이 나중에 소대장한테 엄청 터졌습니다. 자고 있었는 거죠. 이런 것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로이 존스의 책을 보니까 영국 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국 수상이 자기 친구가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 좋으니까 같이 들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 수상을 데리고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 수상이 얼마나 잠이 오는지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와서 그 말씀 어떠냐고, 좋지 않았냐고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국 수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잠이 오는지, 물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깨달아야지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10분, 20분 되니까 막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마다, 특히 사울의 추적 있을 때마다, 또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적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적을 공격하라, 또 어떨 때는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는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부자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은 그가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육신의 이끌림대로 행했는 점들을 보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남의 아주 건장한 군인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혼자만 남게 해서 죽이는 아주 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의 도성을 지었던 그분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지만 이 아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유명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의 말씀을 듣고 또 아주 젊은 나이에 사생아를 낳고 그런 자였는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주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으니까 단정하게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오늘 3번이나 드렁드렁 코를 걸면서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력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을 낳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갖게 된 첫 번째 문제는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환경에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누리는 그 방이었는데, 오늘은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마치고 감람산 올리브 가든, 감람이 있는 올리브 트리가 있는 그 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간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8명에게는 잠시 동안 너희 여기 있으라 하고, 3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내 영이 디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왔는데 보니까 졸고 자고 있었어요. 두 번째 왔을 때에도 역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자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자들이 어찌 할 줄 몰라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됐다, 이제 그만 쉬고 자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기 때문에 졸리면 자고, 또 남의 위협을 받으면 칼을 들고, 이게 중심이 딱 서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움직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굉장히 베드로가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도 잡아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자극이 조금만 와도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또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종이 2번이나 너 예수 믿는 자 맞지? 예수의 제자이지?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3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당이라 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황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하면은 세상이 흔드는 대로 막 흔들립니다, 사람이.
대천덕이라고 하시는 예수원을 지으신 그분은 사람들이 갈 때마다 꼭 해야 할 사람을 만나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고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그의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보았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환경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굳게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은 옆에서 누가 조금만 찔러도 화를 내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마음에 화평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선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절제가 있으면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폰지가 영적인 스폰지가 없으면은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옆에서는 조그만 곽수시도 금방 넘어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 일을 둔감하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문제점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타이밍을 아주 기똥차게 잘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예수의 제자들은 잠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잠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곧장 이 광야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10사람이 아주 좋지 못한 리포트를 했더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하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는 그 날을 1년으로 치가지고 40년 동안 다시 뺑뺑이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다시 광야, 돌아왔던 그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세가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너희를 다 쳐 죽일 것인데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칼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베니핏을 주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타이밍을 주십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남에게 용서를 지금 구해야 할 때가 있고 구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잠언서에도 말씀이 있듯이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은혜 받을 때를 잘 알고 그때마다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잠시 10분, 20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떤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을 하면 아주 기도가 잘 돼갑니다. 기도를 한참 한 3, 40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하고 환경이 말하는 대로 환경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왕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다른 영적 둔감의 문제는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3번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왔을 때 자고 있었고 두 번째 왔을 때 자고 있었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기를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라. 내가 심히 내 마음이 디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두 번 잠을 자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들이 민망해가지고 너무 난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 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는 사업,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꼬이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 자녀에게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아주 망쳐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대요. 한번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의 방을 뒤져보면은 마약이 또 있고 또 있고 용돈이 좀 생기면은 그것도 사고 이 자녀에 대한 교육, 그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끌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부 간의 상황도 그렇고 아주 민감한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둔감의 문제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에 든다라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인데 세이얼스의 렉시칸에 보니까 이렇게 내놨어요. enticed, be enticed to sin. 죄를 짓도록 entice, 유혹을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죄를 짓도록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쩌자고 내한테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딱망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뭐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받는 성도들은 예배를 자꾸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고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빠지게 됩니다. 점점 시험의 깊은 구렁텅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대해서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에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한테 나아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장차 공포의 통치자 앞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러나 그 통치자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에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머리가 깜깜해요. 영적으로 깜깜해요. 둔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씩 날이 날카로워지듯이 파일에 의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특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10분, 20분 가지고 기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가 아니라 밤에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 둔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 민감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먼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영적 둔감에서 벗어나서 영적 민감함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둔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풍파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중심이 딱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